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담의 장자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가가 별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법궤를 쇠술에 실어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잘 살펴보고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보내서 막대기로 그 법궤를 고리로 걸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것은요, 이 반응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의 반응.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만 했는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가? 참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로우시게도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담 같으면 숨었잖아요. 숨어가지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요. 가인은 어떤 말을 하냐면 알지 못하는데요, 알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알지 못합니다 할 때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면서 이거 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쏘아붙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을까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본문을 설명을 한 후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거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든 생기를 불어넣은 최초의 인간이자 최고의 인간이었습니다. 930년을 산 남자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지금 어떠한 영화 배우보다, 어떠한 그 교수보다도 똑똑하고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가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쫓겨나기 전에 이 아담이 그 동물들이 왔을 때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냥 보자마자 이름을 착착 지어낼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아담이었고, 이 동물 중에는 큰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동물들도 다 다스릴 정도로 아담은 담대한 그러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구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담이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하와가 반겨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이 이제 고달파지면 하와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 기억나나요? 에덴 강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이 아담 당신한테 나왔을 때, 당신이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담은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 에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에덴에 있는 그 열매들은 지금 내가 짓는 농사와는 비교가 안 돼. 차원이 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와가 말합니다. 아담 미안해요. 내가 그 나무의 열매만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직 그 동산에 있었을 텐데. 아담이 말합니다. 하와, 그런 소리를 못하러 해. 내가 오히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그만 잠이나 잡시다. 하루는 아담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느냐 엉겅퀴를 제거하느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도 아담에게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잘 보호해 주었어야지. 그럼 뱀이 나한테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당신이라도 먹지 말았어야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담에게 하와가 막 쏘아붙입니다. 그럼 아담은 말합니다. 뭐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먼저 먹었는데? 그걸 나한테 왜 줬어?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둘은 푸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만 두지 않으셨다면 왜 그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는지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하와의 눈에는 자주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느 날 하와의 배가 불러오면서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등남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 하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이 아닐까요? 아담은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야.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아이야. 이 아이의 이름을 어둠, 성취라고 불러야겠어. 하와도 좋아합니다. 어둠, 성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랑과 기대를 담아서 지극정성으로 가인을 양육했습니다. 하와는 가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족한 동산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왜 쫓겨났는지를 이야기해주면서 결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가인,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야. 가인,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로 부르셨단다. 아담도 그가 터득한 모든 농사의 그 노하우를 가인에게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가인은 지구상에서 농업에 있어서는 아담의 대를 잇는 탁월한 그런 농사꾼이었습니다. 시간이 질러서 동생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요, 가인과 비교하면 매우 병약하고 허약해 보이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장명의 대가 아담은 그 아기, 둘째 아기를 보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한숨 허무입니다. 그 아기를 보면은 참 한숨이 나오고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둘째 아이는 가인과는 달랐죠. 아벨은 병약해서 아담을 도와서 가인을 도와서 농사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을 때였는데요. 농사보다는 훨씬 중요도가 떨어지는 양을 치는 일을 아벨은 하게 되었습니다. 2절인데요. 우리 같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서 실제로
내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것 같다라는 그런 구원자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잘해야지. 내가 엄마 아빠를 구원해야 돼. 나는 구원자야 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이 사람들이 소망을 모두 다 가인을 바라보면서 가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농업의 권위자 가인은 땅의 수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아담의 장자요, 농업의 권위자요, 어렸을 때부터 구원자로서의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숨, 허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이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신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나를 거부하실 수가 있는가?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뱀의 머리를 깨트릴 인류의 구원자인데 어떻게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는가? 가인은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본문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우리 저기 앞에 스크린 보시고 그 위에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입니다. 1절에서 5절의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배는 구원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내가 구원자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란 나의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어떠한 예배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있다면 가인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은 다 아벨이에요. 가인은 없어요. 가인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이 예배 지휘자, 오직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시는 거고요. 모든 성도는 그냥 오케스트라 단원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멈출 때는 멈춰야 됩니다. 또 하나님 연주하라 그러면 또 연주하는 거고. 그럼 나 혼자 막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모니를 맞춰서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회개하는 예배자. 회개하는 예배자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오셔가지고 묻는데 뭘 물으시냐면 너 안색이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그 안색을 좀 은혜 받은 안색,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안색으로 얼굴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분노를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얼굴이 왜 그러니 그 말입니다. 7절 보시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절감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자로 과대평가하며 항상 잘한다고 칭찬만 받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셨을 때 자신의 그 인격이, 그 정체성이 거절당하고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나를 거절하실 수가 있지? 아니 저 약해 빠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찌 나의 이 최상품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아벨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가인은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속에는요, 저 허약한 동생 아벨,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아벨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교만과 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찾아가신 거예요.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또 찾아가십니다. 가인아, 얼굴이 왜 그러니? 너는 여전히 장자다. 가인아, 아벨이 네 동생이야. 너가 제사를 개선을 해서 다시 드리면 된다. 가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가인아, 네 마음에 죄가 있지만 그 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은혜롭게 가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가인은 기어코 아벨을 들판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자로 착각했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실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교정하세요. 내 양심을 통해서
또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굴러가는 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교정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그 교정을 화를 내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시고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형제를 지키는 예배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인을 찾아가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찾아가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은 어느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섭섭한 것에 집착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아벨이 어디 있냐는 그 아벨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나한테 해서 왜 아벨 얘기를 하시지?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주시고 아벨 얘기만 저렇게 부르시는가? 내가 그렇게 잘 준비한 예물은 안 받으시더니 아벨 제물 받으시더니 또 아벨만 찾으시네. 그놈의 아벨 아벨만 칭찬하시고 나는 투명인간 취급하시는구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물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암송구절로 보았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맏아들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맏아들이 뭐냐면 큰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보내셨냐면 큰형으로 보내셨어요. 큰형, 장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셔서 아우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동생들을 지켜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최초의 이 장자 맏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맏아들이 되셔서 아우인 인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정의를 호소하는 피입니다. 이 아벨의 피가 외치기 때문에 가인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맏아들로 오셔서 그 모든 동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죄 없는 피가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땅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가인은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가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9절에 보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전도를 가는데요. 전도를 나갑니다. 프레즈노로. 근데 우리 가운데서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프레즈노의 형제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뭐 전도를 나갑니까? 저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우를 지키는 자 맞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성도님들의 주변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호소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복음으로 그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형님을 지키시는 자고요, 누님을 지키시는 자고, 친구들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네 동생 어디 있니? 네 형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형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전도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우들이 많습니다. 형제들 자매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를 여기서 할 때 또 하나님 거기서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정하실 때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예배자고, 세 번째는 형제 자매를 복음으로 지켜주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